지금까지 저희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5권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 일반, 계시록, 그 중에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끝냈고, 이제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는 것처럼 21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핵심 자료 정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세계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영광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이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나중에 요한 1, 2, 3과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왜 요한을 데리고 다녔을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큰 어른들 제자 공동체에 어린 소녀와 소년과 같은 그런 요한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아마 늘 예수님 옆에 다니는, 손잡고 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의 요한을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여러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지만 요한 혼자만 자연사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과 함께 계시록이라고 하는 반모섬 가운데, 폐광산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거구나. 그리고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요한은 요한의 서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바 되어진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요한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39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함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을 도전한다. 여준이가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94페이지를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카타 요한네라고 나와 있고, 즉 요한의 의한으로 되어 있다. 본서의 저자인 요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용했는데 본서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에 복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고 얘기하며 한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본서의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요한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되어졌는데 그대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 5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명예욕이 강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모친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자이기도 하며, 예수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전도하며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일서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하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구체적 체험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요약에 보면 저자가 요한에 보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시록의 저자 갈릴리 지방의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연대가 몇 년입니까? 기록연대. 거기 보면 기록연대가 몇 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AD 85에서 90년. 기록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키워드는 뭐예요? 믿다, 견디다, 증거, 생명, 36번이 나오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136회, 알다가 57회, 사랑하라가 37회, 진리가 25회, 세상에 78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우리가 말리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자료들을 여러분이 연구했다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의 구체적인 그래픽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뭇이다 라고 되어 있는 7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뭐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7가지 나는 뭐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7가지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풀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냥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저기 예수님이 가는 거를 봐라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져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읽혀져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성경으로 감동되었잖아요.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졌는데 그 기록된 목적대로 성령에 감동되어져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징들을 볼 때 먼저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저수란 책이 먼저 나와 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뭘 썼습니까? 요한 1, 2, 3, 그 다음에 뭐요? 계시록을 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의 부친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은 393페이지에 세베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모친이요?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로메. 형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어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별명은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시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으나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어디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친 누구요?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부탁하셨다. 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성전 미문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고쳤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3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병고침과 귀신 축출, 병고침과 귀신 축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대체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도 우리가 한번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복음서, 천국복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진 여러 많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대상은 헬라 세계입니다. 대상은 어디라고요? 헬라 세계. 헬라 세계.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영적인 복음이에요. 굉장히 영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신학적인 복음이고요. 신학적인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는데, 자,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달리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라고 하는 단어에도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말씀과 그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종말 묵시가 기록이 없다라는 거, 종말 묵시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종말에 대한 묵시가 없다라는 거, 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12 제자의 명단이 없다라는 거, 12 제자의 명단이 없다라는 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받는 기사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복음이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사단과 혹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훼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 가장 뭐요? 나중에 기록됐고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탄생과 승천과 성만찬과 변화사 사건이라고 하는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성만찬과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을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적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계시적 말씀에 대해서 해볼 텐데 제일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뭐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8장 12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 얘기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적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시적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이 3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 이어서 나오는 여섯 번째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뭐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6절에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에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의 이 나는 뭐뭐시라고 하는 자기 계시적인 부분들이 잘 소개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G와 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봤다면 이제 타임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 어떻게 해요? BC 2세기로부터 이 BC 2세기가 아니라 BC 2년으로부터 BC 2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27년까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게 되어지죠. 공생애 준비 사건이 27년부터 30년까지 27년의 공생애 사역의 준비가 마친 다음에 30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실제 공생애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있게 되어졌다. 근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주목해 보세요.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텐데 우린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를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복음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요한복음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쪽에서 바라봐도 십자가가 보이고 마가 쪽에서 보여도 십자가가 보이고 여기 나와 있는 누가가 봐도 십자가가 보이고 아래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 봐도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똑같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다른 복음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얘기하고 가르쳐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 407페이지를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407페이지 가운데 제목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비교자료. 그럼 보십시다. 내용이 가운데 있고 왼쪽이 요한복음이고 오른쪽이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체류하시고 방문하신 게 요한복음은 몇 번이라고 말해요? 3번이라고 말하고 공간복음은 몇 번이라고 말해요?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 동안 체류하셨다고요? 약 반년 동안 체류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공간복음은 얼마요? 마지막 한 주일만 체류하셨다라고 봐요. 이야기를 매핑으로 잠깐 안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목. 예수님이 주요 사역 무대가 갈릴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인데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횟수가 요한복음은 몇 번이요? 해마다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3번. 근데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번 했다라는 거죠. 또 한 거는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약 반년 동안 머물러 계셨다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주일, 마지막 한 주일만 머물렀다라고 차이를 둔다라는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사역의 중심 지역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관복음은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묻는데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연역적으로요. 연역적으로. 근데 공관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뭘 얘기냐면 사실은 공관복음에서는 귀납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귀납법. 뭐로 얘기한다고요? 귀납법적이요. 복음서를 봤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뭐시다. 딱 얘기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얘기하는 거고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되죠?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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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종합의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계속해서 교재를 볼 것 같으면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요. 요한복음에는요. 8가지 소개, 귀신 축출이 안 나와요. 귀신 축출 사건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가 나와요? 기적을 많이 소개해요. 기적을 많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가요. 요한복음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은 3번이나 언급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GST, 이제 타임라인으로 갈게요. 타임라인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탄생을 알리는 것은요. BC 2년 혹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다시 말해서 27년부터 30년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33살 되었을 때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되어지게 되죠. 실질적인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밑에 확장시켜서 본다면 여기겠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빵년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2년에서 3년, 27년까지 공생의 준비기간, 그리고 여기가 30년인데 여기는 당연히 AD고 여기는 당연히 BC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요? 사복음서가 여기에 올라갑니다.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타임라인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임라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엑스트라 자료겠죠. 그 다음에 어널리즈 분해도 해야 되고요. 먼저 어널리즈 분해를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장 가나 혼인잔치, 3장 니고데모 대화, 4장 사마리 여인과 대화, 왕의 신하들 치유, 5장 베데스다 38년도 병정우침, 6장 오병이어, 7장 초막절 강화, 생수의 강, 8장 가늠한 여인, 9장 실로암 맹인, 10장 양의 문, 선한 목자, 11장 나사로를 살리심, 부활이여 생명의 신 예수님, 12장 향유옥합, 13장 세족시, 세계명, 14장 길 진리 생명, 보혜사 성령,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서로 사랑하라, 16장 성령이 하신 일, 17장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18장 체포당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3번 부일, 19장 십자가 고난, 운명하심, 20장 부활, 그 다음에 10제자, 그 다음에 11제자, 21장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널리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됐어요? 21장까지 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했고 장별로도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별로 나오는 것이 어디부터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엑스트라 자료와 M을 함께 연결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페이지 396페이지를 보면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당연히 나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은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3번이고 무려 반년이나 머물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적이나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연역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본다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가시고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되어 예루살렘에서 베들세헴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초막절을 지내러 가시고 예루살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 소경을 고치시고 예루살렘 수전절을 보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396페이지 역시 거기 보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이 그 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지도 안에 하나로 담겨져 있지만 예루살렘 쪽의 사역하고 갈릴리 쪽 사역이 나눠져 있다. 왜? 공간복음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이한 7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속 7가지 치유와 이적이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치유와 이적,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심, 실로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치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럼 요한복음 속에 7가지 담화가 나와요. 담화,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 첫째는 니고데모와,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세 번째 안식일 문제로 시비 거는 유대인들과, 4번은 오병이어 표적을 목도한 유대인들과, 5절에는요, 다섯 번째는요, 초막절 논쟁을, 6번째는 선한 목자 설교를, 7번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속에 이적 특별활동, 가나 혼인잔치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된 실로암 여인 맹인을 치유한 것이나 죽은 나사를 살리신 것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추가 자료를 보면은 특이하게 되죠. 요한복음 속에는 7가지 치유와 이적이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대화 담화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 이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추가자료 398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는 12제자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와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유다가 소개되어져 있다. 고향을 볼 것 같으면 베세다 사람도 있고요. 저 갈릴리 가나 사람도 있고요. 가버나움 사람도 있고 또 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명도 보면은 베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고보는 보아너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라고, 도마는 디도모라고, 마테는 레위라고,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시몬은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고, 유다는 가론 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직업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은 요한복음을 더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십자가 가성 가운데 7원 가운데 3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5번째인 내가 목마르다, 6번째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속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추가자를 볼 것 같으면 399페이지에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 속에 표현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교사요, 선지자와 그리스도요, 의사치료자요, 생명의 떡이요, 생수요, 약한 자의 방어자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며 선한 목자요, 생명의 주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왕이요, 종이요, 위로자요, 참 포도나무요, 성령을 주신 자요, 중보자요, 고난받는 자요, 구세주요, 사망을 이긴 자요, 회복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 속에 예수님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령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며 성령 인도를 받으시며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 슬퍼하시고 성령 안에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사역이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역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400페이지, 401페이지, 402, 403, 404, 405에 보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406페이지까지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비교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풍랑잔잔 848. 예수님께서 풍란을 잔잔케 하신 것이 어디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 사역이 있지만 특히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험 받는 것이 바로 414에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료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발견할 수 있고 유년 시절의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시험 준비 기간도 초기 유대 사역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 다음에 1차 갈릴리에 대한 사역들도 여러 많은 공생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 다음에 2차 갈릴리 사역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갈릴리 사역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정적인 지역과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과 단기 유대 사역과 최후 순회 전도 사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고난주간의 전후한 사역을 비롯해서 고난주간 후에 대한 사역 그 다음에 부활 및 승천에 대한 사역까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역과 장소까지 잘 안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추가 자료 중 가운데서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대한 공통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다른 의미를 보여줬고 제일 아래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안내해 주었는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나 성전 정화 사역이나 왕실 관리의 아들 치유와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것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다니 여인의 향유 부음과 예루살렘 입성과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예고에 대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공관복음에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음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비교한 자료도 봐야 되고 공관복음하고 또 요한복음을 어떻게 한 거요?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 대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27권 가운데 총 대항목 5권 중에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 중에 마지막인 요한복음에 대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GST 타임라인과 매핑과 어널리지와 엑스트라와 매핑을 비교해본과 동시에 종합자료인 사복음서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